오늘과 다음 시간은 이 마지막 절인 6절을 살핍니다. 굉장히 시편 23편이 6절이 되게 아름답게 끝나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아름답게 이 노래가 시편 23편이라는 이 노래가 끝이 납니다. 개역 한글은 이전 번역이 더 우리에겐 친숙하죠. 개역 한글.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그 개역 개정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살렸습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같은 의미인데 정녕 그러면 우리에게 좀 뉘앙스가 약해서 반드시 이렇게 어감을 살렸습니다. 대단한 확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반드시 나를 따른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굳은 믿음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게 다윗인데 우리는 다윗 그러면 바로 왕, 골리앗을 이긴 장수, 우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다윗의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힘들고 어렵고 아픔의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누군가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살진 않습니다. 그죠?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경중을 따지긴 그렇지만 다윗보다는 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굳은 확신, 아주 분명한 확신,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저 내 인생에 몇 번 괜찮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참 풍성했었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언제나 평생 그렇다고 말이죠. 집안의 천덕꾸러기가 돼서 너는 양이나 쳐, 너는 목자나 해 그거잖아요. 양치기였다는 게. 그런 집안의 천덕꾸러기가 돼서 양이나 치고 있을 그때도 또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그때도 인생이 완전히 망한 것 같은 그때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있었고 남은 평생에도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굳은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반드시가 surely 거의 그렇게 공통적으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surely, sure. 언제 쓰는 말이죠? 확실하냐고 물을 때, 진짜냐 물을 때. 약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분명한 거지. 너 100% 개런티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의미로 물어볼 때 Are you sur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이게 다윗의 느낌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확실한 근거, 확실한 경험을 통한 확신, 믿음 그 속에서 반드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또 따른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 따른다는 말도 follow가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chase 이렇게 번역된 게 있습니다. 어감을 더 살린 거죠. 추적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냥 나를 좀 따라오는 것 같아가 아니라 나를 추격해와. 나를 추적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놓치지 않아. 나를 사로잡아. 나를 늘 쫓아다녀.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반드시란 말도 따른다는 말도. 어떻게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 그리고 다윗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걸까? 그렇다면 우리가 2000년 동안이나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묵상하고 노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반드시 우리를 추격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독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놓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말이 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우리를 추적한다, 놓치지 않는다,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로잡는다. 우리도 시편 23편이 우리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날이 나도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할 뿐 이게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다닌다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가 날 쫓아다닌다고 생각해요? 재수없음이 날 쫓아다니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난 늘 불행이 날 쫓아다닌다고 생각하고 가난이 날 쫓아다닌다고 생각하고 실패가 날 쫓아다닌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날 쫓아다녀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 늘 난 이렇게 될 거야. 우리도 모르게 그런 불안함 속에 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알아갈 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계속 알아가고 묵상하고 나의 약속, 나의 말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이런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동의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동의는. 하지만 고백은 못합니다.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하고 맞아, 그래, 나 동의해, 나 그렇게 생각해, 이런 지적인 동의하고 내 존재의 고백하고는 같지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지적인 존재죠. 지성이죠. 그 지성으로 고백하는 것하고 존재로 고백하는 것과는 늘 같지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를 때, 말씀을 알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시대를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말하죠. 인터넷을 들어가면, 유튜브에 가면 좋은 말씀, 내게 맞는 말씀을 원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듣고 계세요? 유튜브에서 이 목사님, 이 선교사님 뭐 그런 말씀 듣고 계세요? 제 말씀만 듣는군요. 복 받으십시오. 인터넷 들어가면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요즘에 좀 쇼츠로 50초, 1분으로 나와서 되게 임팩트 있게 짧은 순간 음악과 함께 쿵쿵하고 우리에게 그 순간적으로 감흥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게 맞는 말씀을 원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짚어볼까요? 그렇게 듣는데 말씀의 홍수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도 더 깊어져 가고 계십니까? 은혜스러운 말씀하고 나를 바꾸는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은혜스러운 말씀이 은혜스럽다고 내가 변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바꾸는 말씀은 다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게 맞는 말씀을 들으면, 나를 은혜롭게 하는 말씀을 내가 많이 들으면 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아니요, 그렇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일상을 함께 공유하고 그곳에서 함께 부딪히고 내 민낯을 함께 봐주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실패한 몸을 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곳에서 선포되고 그곳에서 내게 찾아오는 말씀이 나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변하지 않아, 그런 말을 너무 쉽게 너무 생각 없이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인생이 변하지 않아, 하나님을 만나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런 말을 너무 생각 없이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안 그래도 피곤한 인생,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되고,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건 딴 사람 얘기고 내 얘기는 아니다, 소용없다, 그런 말을 체념하듯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넘쳐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팔레스틴 그 고대 근동지방 그 한복판에서 양들을 죽지 않게 순간순간 계절마다 매년마다 푸른 목초지로 맹수를 피하서, 때로 맹수가 나타나면 자기가 그 앞에서 맹수와 싸우면서 이 양들을 지켜내는 하나님은 목자시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적인 풍요와는 다른 말씀이지만 우리 푸른풀밭과 쉴만한 물가,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까? 존재의 평화. 그 속에서 누리는 안정감, 그리고 평정심. 우리의 평정심은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물질의 넉넉함을 가지고 있어도 평정심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존재의 불안과 존재의 고독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 연약하다 보니까 재정이 채워지면 내가 평정심을 찾고 평안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람들의 모습은 가르쳐줍니다. 진짜 평정심은, 진짜 존재의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온다는 것을 말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살아나게 하신 분입니다. 소생시킨다, 되돌려 놓는다는 뜻이라고 우리가 살폈죠.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시는 분이다.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개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성, 성품, 기질, 잠재력, 상상력,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이것을 가지고 원래 꿈꾸셨던 그 일로 나를 되돌려 놓으시는 것. 그러니 주님을 믿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편 23편에는 한 절 한 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그 모습이 넘쳐납니다. 그것을 배우고 묵상할수록,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일이 넘쳐날수록 우리는 이 노래를 진짜 그렇구나, 맞아,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르고 있어 라고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합니다. 언젠가 부를 노래, 또는 남들은 부르지만 나는 아닌 노래.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도 너무 쉽게 넘어가고, 하나님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도 거침없이 추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데도 분별 없이 맹신하고. 무엇의 문제입니까? 속이는 자의 문제입니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르는 나의 문제입니까? 속이는 자의 문제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면, 건강하게 하나님을 공동체 안에서 따르고 있다면 분별할 수 있고, 또 맹신하지 않고 추종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포기하니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전 자리에 우리도 원치 않게 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막 쫓아다닌다, 내 인생에 개입한다, 그걸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알아가십시오. 주일 한 번 이 말씀이라도 주중에 또 묵상하시고 가교 모임에서 진실되게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을 압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바뀔 때 말씀에 압도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때가 아닐까요? 경험할 때. 하나님은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저 지적인 동의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앙은 전인격적인 겁니다. 지적인 건 그 가운데 한 부분일 뿐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지적인 부분 하나로만 존재하지 않지요. 내게는 지적인 영역이 있지만 그것을 분별해내는 이성도 있고, 그것의 확신과 진짜 내 인생을 걸게 하는 감성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민감한 태도를 갖게 하는 영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내적인 거죠. 지성, 이성, 감성, 영성, 이런 건 다 내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내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담아두고 있는 뭘 가지고 있나요? 외적인 것,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사람을 만날 때 흔히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죠. 영적인 존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다 육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에게만 그 안에 영을 담아주신 거죠. 그러니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을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내가 나를 건강하게 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존재라고 하면 육적인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것 또는 터부시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것은 굉장히 고상하고 육체적인 것은 저급하고 옛날의 이원론처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육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그 안에 영을 담아두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육적인 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건 몸의 경험을 통해서 몸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알아가야 하는 분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몸을 통해 또 우리의 내적인 것을 통해 경험해야 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경험으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그렇게 경험해 갈 때 우리도 비로소 다윗과 같은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시편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34편 8절인데 우리 앞을 보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맛있겠다. 벌써 나오죠. 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신령하고 신비적인 지식을 면벽수도하고 장자불화하고 암중모색하면서 어느 순간 깨달음의 경지,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맛보아 알아라 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엄마가 맛있는 찌개를 끓였습니다. 가족들이 한 숟가락씩 떠서 맛보기를 원할 때 그 엄마의 표정 기억하세요? 어떤 표정일지?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거죠. 나의 선함을, 나의 인자함을, 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아라 라고 음식을 떠서 내미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깨달아라가 아니라 그냥 잘 믿어라가 아니라 너의 인생을 통해서 맛봐라. 너의 일상을 통해서 경험해라. 그래서 더더욱 그 맛을 알아가라. 그리고 그 맛을 늘 그리워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고백할 수 있냐면 바로 이것을 경험할 때입니다. 특별히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경험할 때요? 구원. 무엇을 경험할 때요? 윤담아, 무엇을 경험할 때? 구원. 뭐라고?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소생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깨져있던 내 육신, 망가져있던 내 감정과 정서, 무너질 대로 무너진 내 계획과 형편, 그 속에 오셔서 그 일을 회복시키시는 것보다 나를 더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앞을 봐주라.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원치 않는 일을 당하고 아픈 일을 당해도 그래도 그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지선 자매님의 영상을 하나 봤잖아요. 자신에게 찾아온 일들 속에서 그가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고 그가 어떻게 소망 있는 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 원치 않는 일을 당했다, 아픈 일을 당했다가 아니라 자기는 그것을 만났다고 생각한다. 용어를 바꿔버리잖아요. 그 어떤 것도 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보다 그 어떤 것도 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크신 그 구원의 일보다 그 어떤 것도 크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지독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도 고백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났던 그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비참함과 끔찍함을 경험하며 살았던 그때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내가 어떻게 반했는지 그래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장 빛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신 자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장 빛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가장 빛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다면 그건 아직 구원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내가 감히 그분의 아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를 계속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예배 속에서 만나게 되면서 고백하게 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없이 허무하게 살아가고 결국 허무하게 이 땅을 떠날 존재였는데 하나님으로 인해 내 인생에 의미가 생기고 다는 모르지만 소망이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의 끝은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그것을 소망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그러니 서십시오. 믿음이 뜨거워져서 예배 속에서 은혜가 받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 어느 순간 내게 비처럼 내리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또한 맛보아 알아가야 합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하면서 많이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그 양과 목자라는 필립 켈러의 몇 번 소개해드렸죠. 그 책을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대 문헌을 보면 양을 뭐라고 불렀냐면 황금 발굽을 가진 짐승. 황금 발굽. 동물들이 다 발이 있잖아요. 근데 양은 황금 발을 가졌다고 말해요. 황금 발을 가진 짐승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이라는 게 참 독특한 동물이라고 해요. 양은 모든 풀을 잘 먹는답니다. 어떤 풀을? 모든 풀을 잘 먹는데요. 그래서 나쁜 잡초들, 그냥 놔두면 목초지를 망가뜨리는 나쁜 식물들, 이것들까지도 모두 잘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먹는데요. 아주 맛있게. 예를 들면 목초지를 망치는 대표적인 식물 가운데 하나가 캐나다 엉겅퀴라는 그런 풀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식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캐나다 엉겅퀴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2003년 우리나라에서 2003년에 농수산축산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국립식물검역소는 악성 외래 잡초인 캐나다 엉겅퀴가 국내 일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박멸 작업을 실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캐나다 엉겅퀴는 번식력이 매우 강하고 자연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잎과 줄기에 큰 가시가 돋아 있어 인축에 위해를 가하는 악성 잡초로 알려져 있다. 또 지하경으로 번식하기 때문에 넓은 면적으로 확산된 경우 근절이 어렵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지만 이런 나쁜 식물들을 양들이 아주 깨끗하게 맛있게 먹어 치운다고 말해요. 그래서 양들을 풀어놓으면 그곳에 나쁜 잡초들이 다 사라지면서 깨끗한 목초지, 푸른 목초지가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가축도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양의 배설물은 다른 어떤 가축의 배설물보다도 기름지고 거름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뭐든지 다 뜯어먹고 배설을 하고 지나가고 또 양들은 평화로운 걸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일단 푸른 목초지로 가서 다 뜯어먹고 짐승들이 맹수들이 쫓아오지 않는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서 높을수록 황폐하겠죠.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배설을 하고 이렇게 평안이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옥한 곳이나 비옥하지 않는 곳이나 2, 3년 지나고 나면 다 푸른 목초지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양을 황금발을 가진 얘네가 지나가면 그곳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양이 지나가면 황금들판이 된다.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움직이면서 그렇게 양을 쳤다고 말합니다. 양이 어떤 동물입니까? 자기 방어력도 없고 고집도 세고 어리석고 방향 감각조차도 없는 양인데, 그런데 이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가 밟은 땅을 아름다운 목초지로 바꾸는 동물입니다. 우리를 비유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우리를 비유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이번에 이게 새롭게 왔습니다. 양 그러면 늘 고집세고 어리석고 멍청하고 자기 방어력도 없고 그래서 혼자 엇나가고, 그래서 목자가 그 양 한 마리 찾으려고 막 고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양이지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양인 건 또 이런 부분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과 저도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지났던 자리에 뭐가 남게 될까요? 양이 지나간 자리엔 다시금 푸른 목초지가 흔적처럼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발을 가진 짐승.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과 제가 지나간 자리,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남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놀라게 되는 거죠. 난 겨우 지난 자리 같은데, 난 겨우 버틴 자리 같은데, 난 겨우 살아낸 자리 같은데, 그 자리에 지나고 보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남아 있었다. 얼마나 황홀하고 감동스럽겠습니까? 내가 지나간 자리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남아 있다.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격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난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내가 목자를 닮아가는 겁니다. 나의 성품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참 부족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제 아내가 저 때문에 뒷목을 잡는 일이 허다하지만 그래도 제가 바뀌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제 인생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었을 겁니다. 아찔할 정도로. 그런 제가 이만큼 변했습니다. 그나마 이만큼이나 자랐고 이만큼이나마 달라진 것,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절 추격해 왔기 때문에, 절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저를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지나간 자리 돌아보니 내가 그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닮아 있고 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속한 공동체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향을 끼치게 되고 나로 인해 위로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씩 많아지고 나로 인해 소생케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나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생겨나고 나로 인해서 삶의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아니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인생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 내가 그런 흔적을 남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어떤 흔적이 남길 원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떤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흔적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목자가 없이도, 우리 푸른 공동체가 없이도 좋은 흔적을 남기며 살 수 있다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푸른 공동체를 따라야 좋은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겠다는 마음입니다. 저 혼자 좋은 흔적을 내며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나간 자리에는 어떤 흔적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반드시 우리를 따르는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기 시작한다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남아있을 겁니다. 양이 지나간 자리에 2, 3년이 지나면 다 먹어치운 것 같은데 깨끗한 풀들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내가 지나간 자리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어느 순간 그 성품을 닮아 있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노래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참 황홀한 노래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일상을 드리는 푸른 이가 되어주시고 한 주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왕이신 주님, 영원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그 왕이신 주님,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내 삶의 자리에 무엇을 드려야 할지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